2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나는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너희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이미 둔한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 되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앞에 나타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한 의지와 지혜로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삶이 좀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일상의 문제가 좀 더 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유한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좌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에 대한 더 명확한 시각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나에게 분명한 방법, 해답은 무엇인가?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방법과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나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된 삶을 허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연속석상에서 지난주 말씀과 함께 좌절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인지를 좌절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실패는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예상한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다면 힘든 마음도 좀 추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그런 일만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가 힘들었던 것은 바로 앞에서 그가 핀잔을 당하고 쫓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을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갈 때에 모세는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본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형제들 응원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들을 붙들어 줄 것 같았던 그 형제들이 원망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안 그래도 두려운 마음에 있었던 모세에게 두려움과 함께 쐐기를 받는 형제들의 비난과 저주 앞에 이전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거죠. 이전의 상처까지 되살아나 힘들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모세는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듯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이 왜 학대를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굳이 왜 나를 보내십니까? 왜 그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아니, 그러려면 학대에서 주님께서 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겨우 이러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까? 겨우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보내십니다. 모세에게 설명을 하거나 모세에게 그런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굳이 해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을 주고 가라 하십니다.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건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고 가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얘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모세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힘든 좌절, 실패를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섰는데 돌아온 답변은 모세를 더 큰 좌절로 몰아갔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9절 말씀을 한번 확인할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 이 말씀에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서 그랬구나,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구나, 생활이 힘들어서 그랬구나 라는 것으로 어쩌면 해석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대답은 단순히 생활의 어려움 때문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애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애굽을 의존하는 종의 근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한마디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다 빼앗길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터전에서 나한테 영향력을 주며 내 필요를 공급해 준 애굽을 내가 버리고, 그들은 종의 근성에 쌓여 있었습니다.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종의 근성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했던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는 그 고백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려면 우린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 섬기러 다시 돌아가겠다? 애굽을 섬기러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 애굽에서 그냥 섬기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여러분, 나쁜 말로 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종의 근성,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존하게 했습니다. 집단적 이런 의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모세는 실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이제 그 실패 앞에 그 대답을 듣고 나니 실패한 마음을 넘어서 이제 패배의식이란 위험의 경고등이 터집니다. 패배의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어떻게든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완전히 모세가 패배의식에 잠겨버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겪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에 잡혀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실패했고 패배했다고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패 자체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더 많이 듣지 않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마 우리는 이런 말을 더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실패가 일어나면 우리는 패배의식에 잠겨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배우고 성장하는 데는 실패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살아가며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진행 중인 성공이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가 차곡차곡 생기고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며 결국은 성공의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이죠.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수많은 실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머물러 하셨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기근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지요. 도망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이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름받고 세워졌는데 결국 바세바 사건을 통해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야라고 하는 충실한 종을 계획으로 범죄해서 죽이려고 했죠. 아니,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과 함께 열왕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번영으로 향락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750대 1로 이방의 제사장들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고 그들을 처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한마디에 마음이 쫄아서는 죽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아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실패로 가득 찹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은 다 패배한 것입니까?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것이 패배가 아닌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 왔는데, 이 실패가 있는데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실패를 또 맛보며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고 패배의식의 위험에 있는 모세를 오늘 보니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강권적으로 세우시고 붙드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셨다. 내도록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하시니라.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에 머물도록, 패배한 인생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거듭 당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좌절이 찾아오고 패배의식에 멈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그 과정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받는 교훈은 우리에게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올 때마다 승리를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모세의 물음에 이런 불평 앞에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6장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불평을 했더니 이렇게 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혼란스러워하는 모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실패 위에 반드시 분명히 확실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내가 하리라.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너의 눈으로 보리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6절에 보니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6장에 보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6장에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름입니다. 알려주셨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불꽃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이 이름 속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체 불가능하신, 비교 불가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더불어 자기 백성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여호와라고 쓰일 때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을 이루시는 현장이나 또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장에는 히브리 원어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문장이 4번 사용됩니다. 3절, 6절, 8절, 2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오늘 제가 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누구로 밝히고 있다고요? 여호와.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지금 하나님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것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반복되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반복된 바로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의미를 알고 기도하며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시면서 좀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자신을 알려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란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와 또는 엘샤다이, 또 여호와 라파,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러 모양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의 성품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나타낼 때는 자신을 지금 나타내시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 전능함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돕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란 이름으로는 너희에게 이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란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란 이름을 자주 부르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창세기 12장 8절, 그리고 13장 4절,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란 이름이 계속 나와요. 창세기를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호와란 이름이 안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너희의 조상들은 나를 여호와로 알지 못하고 엘샤다이로 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4절에서 7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갔을 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318명으로 연합군을 무찌른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근데 누가 도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뺏길 때마다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해요. 그럼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야곱이 사기꾼처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야복강에서 만나주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세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그리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삭은요? 야곱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능력으로 도우시고 인도는 해주시고 그리고 간직할 수 있는 약속은 줬지만,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의 인생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그 무거운 짐 밑에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 노역을 하며 살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약속을 하신 대로 그 무거운 짐과 노역에서 끌어내시는 속량의 대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6장 7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는 겁니다. 알지라. 이 알지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바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을 읽다 보면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해석에 있어서 조금씩 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헬라적 사상에서는 안다는 것은 학습과 지식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사변적인 막 이야기나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구약적인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삶의 실질적인 존재를 확인함을 통해서 본질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지라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존재의 본질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의 본질을 안다.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누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또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묻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난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그때부터 침묵이 오죠. 어떤 하나님이지? 무슨 말이냐? 배운 하나님은 있어요. 들은 하나님은 있어요. 그런데 체험한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 말처럼 이 야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하여 그 인격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바로 그분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아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야다라는, 안다라는 의미를 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텐데,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지 너희의 두 눈과 두 귀로 보며 너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후반을 통해 10재앙을 보게 될 겁니다. 홍해 사건을 보게 될 거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의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눈과 귀와 삶으로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살며 애굽의 신들과 같은 형상으로 존재하는 신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형상을 가진 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형상을 가졌지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하나님, 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며 행하시는, 실제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패배의식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망정 패배의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 속에 실제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하고 그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바울의 받은 계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모세를 이끌어내셨고 그를 인도하셨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방주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망정 패배하지 않도록, 실패를 딛고 승리하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권세와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붙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실패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교훈, 우리에게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일어날 때에 그 앞에서 좌절하고 패배의식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움을 보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강권하여서라도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과 생각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드러내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